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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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하게 구제하라. 떠들고 거리에서 소리내고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은밀하게 Who says what is done is secret will reward you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주째 가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눈 내용을 전체를 요약 정리를 해보면 팔복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가고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해? 교만하지 않아야 되죠. 그죠? 내가 잘나서 내가 했지 내가 없어야 한다. 애통하는 자, 또한 온유한 자, 의해주고 목마른 사람들 다 겸손한 자들이죠. 정말 애통해.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말 더럽고 추한데 모든 그 속성들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 또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들, 전부 다 겸손한 자들이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또한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너희는 누구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들이고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인도해 가야 할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함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 열심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해야 함을 가리키는 교훈이 아니죠. 바른 신앙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고 바르게 섬기고 우리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러므로 주님은 이 사람들의 잘못을 바른 뜻으로 교정을 시키시면서 참으로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 및 윤리의 대헌장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걸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순간까지 당연히 완성하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고 그릇의 크고 작음도 다 아시고 내 속성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그저 이렇게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루지를 못해요. 어떻게 온전하게 다 이루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근본 뿌리는 죄인까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본받고 가는 것이다. 이제 마태복음 6장부터 실제 생활을 통해서 신앙과 삶의 참된 원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6장 1절 말씀은 6장 전체 내용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우리 6장 1절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를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성경을 보고 가겠습니다. 프린팅이 좀 글자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오늘따라 2절에서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삶을 8장이죠. 마태복음 6장이 8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부터 실제 생활을 통해서 신앙과 삶의 참된 원리를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1절 말씀은 6장 전체 내용의 서론이다. 6장 2절에서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삶을, 그리고 6장 1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단락을 잘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뉘어져서 마지막 부분은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일반적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다. 여기서 염두에 잘 두어야 할 것은 교회에서의 경건 생활과 세상에서의 봉사 생활을 따로 구분할 필요 없고 구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분해서 따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들은 항상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것이 된다. 우리 주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 신앙과 윤리의 지침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의 신앙적 동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이 제가 누구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하늘로 말씀의 결론이 갑니다. 뭐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대신 반발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증거가 나예요. 증거가 나. 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갈 때는 하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배영을 하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항상 바라볼 것은 우리 코로나 겪었죠. 우리가 숨 쉬는 거,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는 거, 내가 아무리 주의해도 조심해도, 아무리 집안에 방콕을 하고 있어도 코로나가 걸릴 사람은 걸리고 사지사방을 다 다녀도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탈 없이 코로나 안 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숨을 다들 쉬고 자동으로 내가 이걸 알고 나 지금 숨을 쉬고 있네, 뭐 이걸 알고 숨 쉬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이 숨도 내 맘대로 조종 절제도 안 되고 어느 순간 막히면 결국은 우리는 끝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위에 계신 분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감독하고 계시고, 우리의 끝을 우리는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항상 준비하고 저는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고 주님의 오늘 말씀 내용이 그거죠. 그렇게 주님은 거듭해서 이 점을 강조하죠.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상을 받았네.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상만 이런 거 아니에요? 벌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항상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됐다면 어떨까를 생각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자손 대대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신다. 왜 그렇잖아요. 솔로몬을 다윗 대에서 난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 대에서는 절대로 나라를 망하지 않겠다 하더니 르호보암 대 나무가 북이 갈라지게 하죠. 거기까지 봐주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6장 5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죠.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도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뻔히 보이죠. 또 사람에게 막 열성을 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좀 획득해야지 이런 경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우러나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해지고 성공하려고 하고 뭐 대단하게 하려고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 안에 네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잊으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5장 16절 말씀에도 말씀하세요. 5장 16절 앞으로 좀 가서 잠깐 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영광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우리 그 말씀 주신 이 목사님 위해서 우리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십시다. 그러면 그냥 얼른 일어나셔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고 위쪽을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게 저도 선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나이가 들고 그때는 그냥 뭐 꼭 저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쇼맨같이 보이기도 하고 있는데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자리에 이 정도 있어 보다 보니 정말 그 심정이셨겠구나 하는 그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아니면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띄우고 이렇게 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장 16절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여기 받았다고 하는 말은 보수를 전했다 받았다고 하는 전문적인 상업 용어예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이렇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말로 그냥 볼 때는 상을 받았다. 그러면은 정말 범사가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문적인 상업용어. 이제는 더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계산 다 끝났어 인 거예요. 어떤 내가 잘못을 하거나 해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상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행한 모든 선한 일들, 자기를 내어주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하더라도 그 모든 선행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의 말이 어디 있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또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봐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나는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셈이 끝났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늘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을 받아야겠다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과 봉사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까 우리도 잠깐 그 합일이 될 때 우리가 웃잖아요. 아이고 정말 지겹구나 싫어 나 이거 도망가고 싶어 했다가도 그냥 또 그 자리에 딱 가면 막 말을 안 하고는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언제 아파 언제 절대로 아픈 사람 아니죠. 막 그게 열정적으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육신이기 때문에 힘이 푹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 가인의 형식적인 제사와 같은 그러한 의를 행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과연 있는가? 잘났다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니까지 것들이 뭐를 알 거야 뭐 이런 식의 이게 전부 다 교만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사람 괜찮아요. 근데 오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음의 좋은 동지들이 있으면 참 좋죠. 서로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줄 수 있고 또 마음에 오는 이분이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물어보면 또 이렇게 도움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가는 거 정말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종교생활의 3대 행위 경건하고 의로운 삶에 대해서 3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째 구제, 둘째 기도, 셋째 금식. 근데 금식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금식을 못 끊겠더니 이제는 또 금식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뭐라도 조금 마셔야 정신이 나고 힘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 붙으실 때는 뭐 배고픔 같은 거 아무렇지도 않죠. 오히려 막 힘이 펄펄 나요. 성령의 힘이죠 그게. 구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신성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구제와 의를 같은 단어로 사용해서 제다카라고 해요. 제다카. 원어로. 즉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과 의롭게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다른 사람은
구제하는 것과 의롭게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개념으로 이스라엘의 지혜 문서인 토비트에서 1장 8절 말씀에 금을 쌓아 모으는 것보다 구제하는 것이 더 좋으니 구제는 사망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랍비의 교훈 가운데도 구제를 행한 자는 모든 제사를 드린 자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는 선행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구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르치고 계시는데 문제는 구제를 하도 어떤 자세로 구제할 것인가,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들이 구제를 하되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이것이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2절에서 4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내가 이렇게 구제했노라. 내가를 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절대로 본전 생각하지 않는 게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외식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이에요. 말과 행위가 다른 것이 외식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외식하는 자를 가장 미워하셨다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를 가장 크게 꾸짖으십니다. 구제는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주는 거죠. 내 자신을 주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구제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 내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정성이 사랑이 담기지 않은 것은 구제가 될 수 없다. 체면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구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해야 되겠죠. 감동된 마음으로 구제하고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없이 구제해야 되겠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감격으로 구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 은혜가 은혜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죠. 왜냐하면 구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구제라는 것. 따라서 은밀하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하라. 광고하지 말고 해놓고 했다고 하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 수련회 갔을 때 새롭게 안 사실이기도 하죠. 필리핀에 신학교, 교회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는 사실은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건데 그대로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얘기하다 보니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뭔가를 했을 때. 그리고 구제받은 사람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또한 은밀하게 해라. 고아원이나 부르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물건 전달하면서 사진 찍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제하면서 왜냐면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갔기 때문에 그건 찍어야 되는데 그쪽 입장은 그러지 않겠어요? 같이 서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생색내서도 안 된다. 이름을 드러내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고맙지만 다른 편으로는 마음에 부담을 하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자존심이 또한 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 그래서 참 보면 이런 부분이 관계가 어렵죠. 따라서 도움받은 사람의 정서적인 면들을 잘 고려해서 구제하기 위해서는 은밀한 구제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안고 있는 북한의 어려운 식량 문제를 동포적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도울 줄 알아야 돼요. 구제에는 전제 조건이 붙어서는 절대로 안 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것쯤은 해야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매스컴에서 굉장히 요란하게 떠들고 있죠. 도와주고도 결국은 욕먹는 일들이 많습니다. 조금 도와주고 도덕적으로 우월감 또한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거 어렵습니다. 옛날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홍수를 만나 물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곳을 지나가던 중국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선교사를 건져줍니다. 선교사는 너무 고마워서 크게 절하면서 이름을 알려주면 일생 동안 기억하며 살겠다 이렇게
아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은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있습니까? 반문하며 그냥 떠났다고 합니다. 도와준 자와 도움을 받은 자 사이에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예, 그 말한 중에 구제가 이루어져야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선한 일로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세 번째는 참다운 구제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상해 주심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세요. 그냥도 아니고 덤으로 얹어서 어떻게 흔들어 누르고 넘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느니라.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말씀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3번씩이나 보증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남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영원히 그렇게 구제를 잘해가지고 도로가 알죠. 수선 잘하고 옷잘 만들었던 그 여인, 결국은 베드로가 가서 생명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남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세상과 더불어 끝이 나지만 구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진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이자에 이자까지 쳐서 얹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라는 것. 내 부재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말씀을 잊지 않고 참 구제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오히려 나를 감추면서 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기도문으로.